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떨어지는 그 순간 아이가 웁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나 혼자 버려지지 아니할까,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그러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시나 외면하지는 아니할까, 이러한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일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또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요. 또 죽음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 내세에 대한 삶이 확신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하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 불안한 것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마음이 항상 긴장이 되고 마음이 눌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쉽게 들어오게 되냐면은 슬픈 마음이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슬픈 마음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이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불안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슬픈 마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나의 삶이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모든 것이 갑자기 편안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광야일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다윗은 항상 담대할 수가 있었고 믿음의 대장부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한다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엄마 아빠가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 받아주다가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툭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다치지 않겠습니까? 다쳤을 때에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교육시키는가 하면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단다. 부모인 나도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늘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는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의 말은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정작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살겠다라고 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였고, 그전까지는 제자들이 불안해하였고, 그전까지는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 또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이며 다윗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보와 다윗의 족보가 왜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16절 말씀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 예언서에 바로 이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까?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까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다윗의 후손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만이, 이 정도쯤은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는 요셉이 누구입니까? 바로 1장 16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 정도쯤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겠는가? 나 정도쯤 기도해야 되고, 나 정도쯤 봉사해야 되고, 나 정도쯤 충성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는 인간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실 때만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계획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장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는 언제나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낮아짐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티끌로 오신 것이죠. 티끌로 오셔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여인의 배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여인의 배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10달 동안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높고 높은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의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여인의 배 속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게 잉태하신 것이죠. 그 안에서 잉태하셔가지고 10달을 기다린 것입니다. 10달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0달이 차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보이게 되고 요셉이 보이게 되고 동방박사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러 목자들이 보이게 되고 10달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낙심한 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를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티끌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티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명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놀라운 생각을 가졌는데,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것이 아니고, 공주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 인간적인 의로움으로도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그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자가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지 간에 모세는 보이지 않는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40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을 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지만은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40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지만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서두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랑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랑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조용히 헤어지던 소리 내면서 헤어지던 마리아는 더러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리아는 더러운 여자가 되는 것이고 불륜의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야 합니까? 사생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내가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0달 동안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10달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처음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처음 생각한 바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요셉이 처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랑 헤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인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절규야,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있고 추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 마리아랑 적당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랑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서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네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것은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너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를 통해서 온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24절과 25절에 잘 나와 있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더러운 여인,
자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 요셉은 철저하게 절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나 자신도 모르게 불안이 밀려오고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슬퍼지게 되고요, 우리 마음이 낙심 가운데 거하기가 쉽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이 불안은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누가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는 내가 티끌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10달을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는 대로 거기에 따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탄생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거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와 형통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도 다 낮추게 도와주옵시고 형편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생각하는 습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 형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